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22장이니까 또 맨 마지막 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난 설교 꽤 됐네요. 지난 설교이지만 꽤 오래전에 들은 설교에 의하면 교회가 미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상 마지막에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부활의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47문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다.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세요 라고 하는 이 꼬마 요리문답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삼았고요. 두 번째 대지는 48문 심판의 날에 악인의 영원한 삶과 악인의 영원한 멸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설교할 때 마지막에 아마 했을 테고 또 중간중간 설교 가운데 심판 얘기를 했겠지만 이 주제를 설교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심판을 좋아하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다 반드시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대상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한국 사람이든지 또는 외국 사람이든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도 했고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고요. 악한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고요. 모두 다 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겠죠.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뇌를 드러내면 AI 컴퓨터처럼 이렇게 백업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그 범죄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컴퓨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제가 그 단어를 기억을 못 하겠네요. 포렌식 한다고, 죄송합니다. 포렌식 하듯이 다 찾아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밝히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와, 무시무시하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실감이 날려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심판받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따져 챙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좀 무시무시해지네요, 오늘은. 그러면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가운데 어떤 분이냐? 또 이렇게 말하니까 세 분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땡땡에게 맡기셨으니 누굴까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맞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을 볼 때에 왜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심판을 맡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유혹도 경험하셨고 인간의 나약한 그리고 그 죄인된 삶을 직접 옆에서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심판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인데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까? 그런 거였어요? 괜히 예수 믿었네.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뭐 심판을 또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했으니 심판대 앞에 서는 거는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워지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너 지옥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이 생기시는데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에게 심판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도장 찍는, 다시 말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간다고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도 그렇지 심판대 그냥 없이 그냥 탁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니네들이 일로 와, 심판대 앞에 가지 마,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래.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짧은 생각 아닐까요? 만약에 신자에게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억울하게 죽고 나서 끝난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통과할 수 있지만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일생 가운데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보상받았나요?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마음에 얼마나 힘든데 심판대 앞에 가면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 얘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에 보면 온갖 악들도
존재하지만 또 의인들이 핍박받은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던 인물 이름 기억납니까? 예,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 기억을 다 하시는데 예,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건데 다행히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봇. 그리고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제사장 사가랴가 요시야 왕의 배신으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24장 22절. 이들의 순교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대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 받을 만한 희생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도 박수 쳐 주지도 않고, 봉사를 많이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아는데, 그 하는 만큼 목사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장로가 찾아가서 칭찬해 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묵묵히 헌금하시고 묵묵히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참 기쁨이지만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평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심판대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5절에 보면 불로 시험하는 건축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본래 이제 이 구절은 바울이 본래 교회를 세우는 사역,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향해서 했던 말이긴 한데요. 그 원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금, 은, 보석으로 지은 부분은 불에 들어가지만 남고 불타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부분은 다 불타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유입니다만은 심판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을 지은 사람 자체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심판은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급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상급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 행할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당당하게 가서 상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다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 이게 상급입니다.
성도의 상급은 등급을 매겨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쟤는 상이 좀 동메달이네. 나는 은메달인데. 뭐야? 쟤가 금메달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심판의 다른 면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무섭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은 공정하고 결과는 영원할 겁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두 번째 대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게 이제 48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읽어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묘사 가운데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은 어둠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추하면 악이 더 이상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밤만이 아니죠. 불안의 밤, 슬픔의 밤, 질병의 밤, 죽음의 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런 밤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빛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낮이 있고 등불이 있어야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태양도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는 곳에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서 왕노릇을 하게 될 거다. 이것이 의인들의 영원한 모양새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약하고 눌리고 또 소외받기 십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서 왕노릇하게 될 거다.
라고 전합니다. 세상이 역전의 날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다면 저 세상에서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위로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이게 은혜가 돼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심판 그런 거 귀찮아. 이런 모양새가 되면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이 시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5년이나 그 추운 옥에 갇혀서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감옥에 들어가도 먹을 것도 제법 먹을만 아닌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뭘 먹는지 다 나와요. 제법 살만하다. 어떤 감옥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시설이 안 좋은 것은 되게 힘듭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천안에 가면 고려신학대학원 그 1층에 도서관 건물에 그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제법 더 잘 만들었다고 전하던데 거기 가보면 정말 이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옥에서 어떻게 고초를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없이 정말 그렇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왕이 굶는 일이 있겠습니까?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임을, 해결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48문, 그러니까 꼬마 문답 48문의 답이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를 우리가 걷게 될 거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야, 황금으로 이렇게 깔린 그런 도로는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별로 금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좋을까 싶은데 이 가운데는 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가 바로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고대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양새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는 만큼
이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장 맛있는 거 있으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옷 있으면 되고, 좋은 신발 있으면 되고, 돈 많으면 되지 뭐, 그거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 신자입니다.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죄인에게 옮겨지는 것, 전가되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구원의 원리인데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 그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에서 상세하게 저 세상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 주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과 영생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 겁니다.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꿀꿀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 거다라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듣지 않는, 내 말을, 내 억울한 상황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판의 진리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심판의 진리는 그런 고통과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심판은 신자에게 결코 두려움을 작동시키는 소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위로이고 믿는 자에게 심판은 기쁨이고 믿는 자에게 심판은 행복을 약속하는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심판을 믿는 신자는 삶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히 살아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따라 살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움직인 동력은 두려움 그 하나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두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함으로 바울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밤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에,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도 고난과 영광의 대비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과 영생의 진리는 우리에게 공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자주 좀 힘든 거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공의를 행하셔서 벌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 생전에 그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발이 거의 실족할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해서 미치고 말 겁니다. 모든 불의는 드러나게 될 거고 모든 불공정은 바로 잡힐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실현될 겁니다. 이 믿음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미래 앞에서 있는 셈인데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아멘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심판되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너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 드디어 완전히 집에 돌아가는 날일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또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복음을 들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